구원의 방향성, 구원의 방향성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구원 얻은 백성들은 어디를 향할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18세기 미국 영적 부흥과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선구자적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저술한 책들 가운데 하나가 신앙과 정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건 번역본이고 이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정서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뭔가 좀 정적이고 뭐 조용하고 차분한 거 뭐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단어의 뜻은 애착입니다. 애착 혹은 경향 또는 기울어짐. 그러니까 신앙적 정서라고 한 말은 신앙적인 경향, 신앙적 기울어짐,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편향된 마음,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그 자세가 참된 기독교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왜 고민한다 그랬습니까? 고민하는 이유가 뭐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 선택 앞에 고민하는 이유는 마음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죠. 어느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되는 겁니다. 근데 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해버리면 10개가 있건 20개가 있건 그 가운데서 하나 골라내는 것은 아주 쉬운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미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 앞에 그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는가 하면, 이게 마치 달리는 기차와 같은 겁니다. 달리는 기차와 같아서 그 위에 올라타면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기차가 달리는 곳으로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는 사람하고 실제로 그 위에 올라서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 뭐 전철 플랫폼에 차가 와도 그냥 구경하고 있으면 가는 거고, 왔다 가는 거고, 거기 올라타면 그 목적지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구원이 마치 이와 같아서 달리는 기차와 같이 그 위에 올라서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간적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의 전진, 그 방향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구원에 올라탄 우리들이 어느 곳을 향할 것인가? 왜 버스를 타도 아무 데나 쓰지 않잖아요. 옛날 시골에 있을 때 기억나면 뭐 할머니 손을 잡고 가다가 버스 오면 그냥 손 들고 태워주면 타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 데서는 안 태워주고 멈추는 데만 하세요. 멈추는 데만. 구원의 이 열차도 마찬가지. 열차 그러니까 뭐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죠. 뭐 칙칙폭폭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완행급이 아니고 이건 정말 고속열차인 겁니다. KTX, 뭐 신칸센, 대제베 고속열차와 같아서 쌩지나 쌩. 이 열차가 서지 않는 곳이면 그 옆에 무엇이 있는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쌩 지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멈춰야 될 곳은 그냥 지나치고, 그냥 지나쳐야 될 곳에 내려가지고 사진 찍느라고 바쁜 겁니다. 이것은 구원 입은 자의 모습이, 그런 삶은 구원 입은 자의 모습이 절대 아닌 겁니다. 이 구원의 열차가 어디에 멈추는가, 어느 곳을 향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간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 우리가 이 구원에 탑승했으면 다음 정거장이 어디인가? 거룩함에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불결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 이것들은 그냥 패스입니다. 패스.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고속열차에 탑승한 증표로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티켓이에요. 이것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구원하셔서 그 다음 단계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룩함 가운데 나가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지극히 합당한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그러면 부담스럽고 나는 싫고 목사님이나 하십시오. 나와 거룩은 관계가 먼 것처럼 생각하시면 구원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삶의 패턴 자체가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룩함이 무엇인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 것.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로 떼어놓은 것이 바로 거룩한 겁니다. 이 구별이라고 하는 말을 전에 좀 강조해서 말씀하신 목사님께서 구별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건 성별이죠. 성별. 같은 말인데 근데 그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성별도 아니고 분리다. 분리. 그렇게 나가버리면 너무 좀 지나친 것이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께로 떼어놓은 것, 이게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떼어놓으면 그게 다 거룩한 거라니까요.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리는 관점이 이것인데 그 제물이 왜 거룩한 제물이 되는가? 무슨 잘생겨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 무리 가운데서 구별해 냈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구별해 놓은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 성경에도 그런 말 나오죠. 말라기서에 보면 네가 총독한테 뭘 갖다 드리는데 이제 먹다가 남은 거, 눈먼 거, 병든 거 한번 갖다 줘봐라. 나는 나는 이거 못 먹으니까 너나 먹으라 하고 갖다 줘봐라. 그 총독이 좋아하겠냐고. 받으면서도 도리어 그가 분노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 앞에 드리는 건 드리는 건데 우리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거 뭐 어차피 남은 거 꼬랑지 끄트머리 계릿것 같이 내가 취하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거룩한 겁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이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 바친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정성, 우리의 땀, 이 모든 것이 거룩함의 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구별하여 떼어놓은 그런 시간들 있으십니까? 아니 뭐 돈은 없다 치고, 우리가 뭐 돈은 없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하루의 시간을 주셨는데, 뭐 바쁜 사람도 있고 뭐 좀 덜 바쁘신 분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하루 일과 가운데 처음부터 구별해 놓은 그런 시간들이 있는가?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다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나오시면 되고, 꼭 새벽 예배만이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물론 첫 시간을 떼어서 드린다 그러면 뭐 가장 좋은 그런 방향이지만, 물리적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께 우리가 구별해 드리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우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거는 하는 거 전혀 아깝지가 않거든요. 얼마만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는가, 또 우리 그 물질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는가, 또 얼마만큼 주를 위하여 땀이 나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 지지리도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면 무슨 마음 들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잘 하라고 내가 옷도 사주고 밥도 먹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더니 도리어 그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럼 반항하고 이래버리면 그 부모의 심정이 기쁠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구별해 놓고 그걸 드리는 게 마땅한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하루 일과 인간관계, 우리 내면의 상태, 이런 것에서 나는 과연 어떤 부분만큼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거 없으면 우리는 비난받아야 됩니다. 뭐 사람에게 비난받는 거 말고요. 우리 중에 사람 중에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다 똑같은데.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향한 큰 무례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정상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런 마음을 들면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이런 괘씸한, 나를 뭘로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놨는데 거룩한 행실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요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입으로만 말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월 뜻이 구약 제사를 드릴 때 칼로 가르다는, 절반 딱 갈라놓은 겁니다. 칼을 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갈라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삶을 갈라서 주께 드림이 마땅한 겁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면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길 원하면서도 아주 우리는 인색한다 그러면 그건 악한 겁니다. 도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놓는 것이 있어야 되되,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지금 생각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내 처음부터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떼어놓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또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된 것임과 동시에 이 구별된 생활 하나하나가 쌓이고 나면 그 종착이 어딘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데 있죠. 우리의 모든 거룩한 행실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 내 새끼니까 넌 나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삶의 일부를 드린다는 것은 실제로는 다 드리는 거죠. 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일부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나님 앞에 뭐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다 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연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정신이 그거죠. 우리가 비록 10분의 1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마음인 겁니다. 원래 이게 산술적인 그런 설명은 맞지 않지만 그냥 어린 아이들 수준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이겁니다. 내가 뭔가 10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5개를, 절반을 뚝 띄워드렸습니다. 그 중에 남은 것 중에 또 3개를 드렸고, 또 그 남은 것 중에 2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난 일부를 드렸는데 보니까 다 드렸네. 우리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부분, 우리 사실 우리 할 수 있는 게 적죠. 신앙도 우리 삶이라 그래도 하는 게 힘이 적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그 적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크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뭐 하나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코 상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양식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이것이 거룩함을 향하는 자들의 특성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의도와 그 플랜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9절과 10절이 연결되는데요, 9절 중반절에 보면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구원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통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타났다. 하나님의 장기적이고 영원한 플랜이 공개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셨다가,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우리네 삶 가운데서 이제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그런 선포와 확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설계한다 할 때 나의 장밋빛 인생, 나의 인생 설계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설계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선하신 구원의 목적이 이제 나타났으니,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죠. 나를 통해서도 이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늘 하시죠. 자녀들에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하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하냐, 쇠가 빠지게 고생한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그 몰라주면 속상하잖아요.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죠. 그 부모의 마음 알아달라는 것이 그 부모님들의 심정일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 향해서. 왜 그 마음 갖지 못하느냐,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시간 가운데 그 일부를 드리지 못하느냐, 그게 그렇게 아깝냐, 도대체 무엇이 그리 바쁘길래 나를 잊고 사느냐. 하나님의 그 서운한 마음 정도가 아니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께 떼어놓은 것과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제게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에 이른 사람들, 구원에 탑승한 사람들 어디를 향할 것인가? 이 구원의 고속열차는 어느 역에서 설 것이냐? 이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그런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역에서만 서는 생명역. 사망은 패스하고 생명에서는 정차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매운동 하면서 노 하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호를 붙인다 그러면 노 사망, 노 사망. 예수 생명이죠.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생명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의지와 행동,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양면성이 있어서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 어디로부터 구원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누구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원이죠? 물에서부터 구원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놨는데 다시 뛰어들면 어쩌자는 겁니까? 헤엄도 못 치면서 스스로 나올 수 없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죄가 반복이 되고 사망이 반복이 되고 욕심이 반복이 되고 이래버리면 이건 하나 앞에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이건 번복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으며 불가역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서는 특별히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라서 그의 모든 신학 사상과 목회 경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녹아든 그런 서신인지라 한 구절 한 구절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깊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구약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10절 말씀도 하나인데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 말씀에 제가 좀 꽂혔습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패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실 불가하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뭐 어렸을 때, 학생 때 반에서 힘이 센 아이들은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 그래서 누가 뭘 이렇게 놔도 그냥 집어치우고 자기가 하면 그 누가 아무도 대꾸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힘이 세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죽음인데 그 죽음은 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사망을 패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갖다 놨던 그 사탄의 무기 삼는 그 사망을 그냥 종이장 구기듯이 구겨버리시고 사망 끝, 더 이상 효력 발생할 수 없음, 이게 붙여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인 거죠.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 구원함이 이른 백성들은 사망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망에 이를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할 일이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따라쟁이들이죠. 그냥 사망 보이는 족족 다 피하는 거다. 피하는 거. 사망을 피하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따라 사망의 근본 뿌리를 보게 되면 욕심과 죄죠.
그 욕심과 죄의 근원을 우리는 패하는, 발로 밟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마치 요놈의 바퀴벌레 잡는 것처럼 나올 때마다 족족, 나오는 족족 때려잡는 겁니다. 무섭다고 깍 도망가지 마시고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발로 밟고, 예전엔 두꺼운 전화번호 책으로 막 내려찍고.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나 행동 속에서 더 이상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할 때, 그때 우리가 생명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구원의 목적. 사망을 패해놨는데 누가 또 여기다 갖다 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첫 번째 성,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놨는데 이걸 다시 재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세우지 말아라. 다시 세우면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라고 하는 것을 다 허물어 놨는데 누가 다시 도로 세웠는가? 누가 도로 이 죄를 다시 쌓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역행입니다. 역행.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옛사람이 우리를 죄와 욕심을 통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질질 끌려가는데 그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영적인 측면인 거죠. 우리 영혼이 막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죄와 욕심에 의해서. 분노해야 돼요. 분노. 발견의 능력 사로잡고, 막 능력이 안 되면 어떡하죠? 내 능력이 안 되면 내가 저 죄를 좀 이기고 싶은데 안 된다. 이제 저 욕심을 좀 버리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신고합니다. 신고. 예수님께 신고. 예수님께 신고를 하거나, 예수님이 안 보이고 멀리 계시면 목사에게 신고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회개함까지 나아가고 우리 마음이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 사이에서 죄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죄가 부활하고 우상이 다시금 성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출동해서 또 다 때려잡은 겁니다. 하나님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죄에 대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살아나도록,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죄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은 무엇을 패하시고?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패해놓은 거 그거 다시 세우지 말자는 겁니다. 용납하지 말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나 행동 가운데서 그런 죄가 나타났을 때 우리 그것을 싹을 잘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엄존한 말씀으로, 또 내가 부족하면 도움을 구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욕심이 근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려가야 되겠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죄로부터 구원했으면 그게 끝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요, 죄가 있는 상태로 만드셨을까요? 없는 상태로 만드셨을까요? 라고 한 질문을 한다 보면 당연히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셨죠. 처음부터 뭐 죄를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 용서하고 죄를 깨끗이 한다는 얘기는 그 지은 죄를 없애주는 거.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실제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중립 상태에 놔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이거는 두 번 다시 죄가 달라붙지 못할 완전한 죄에 대한 방수가 될 만한 의의 옷을 입혀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요, 어디를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향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드러나기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이 드러나기까지. 10절 말씀 다시 보시죠. 10절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드러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왜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우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만한 생명의 열매들을 나타내기까지 우리가 찾고 파고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높은 건물을 지어 올리려면 깊이 파야 됩니다. 안반층이 나올 때까지. 안반층을 또 뚫고 더 깊이 파를 막아야지만이 견고한 집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 구원을 이뤄나간다는 것도 생명이 드러날까지, 그게 우리가 세워야 될 기초입니다. 기초. 죄와 욕심이 보이면 더 파고 들어가야죠. 더 파고. 안 나올 때까지 더 파고 들어가서 생명이 나올 때까지는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열매를 따실 때 이제 가을이 되고 수확철이 되니까 감도 따고 밤도 따고 여러 가지 열매도 따고, 이런 거 따실 때 그 벌레가 하나 묻어 있다. 그러면 그거 떼어내고 잡아요. 떼어내고. 어찌됐건 간 아무튼 처음에 됐건 나중에 됐건 그 달라붙어 있는 벌레는 떼어내고 먹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욕심과 죄의 미혹에서부터 우리가 완전 자유로울 수 없으나, 그것은 마치 이 벌레와 같이 생활하시고, 내가 잡기 꺼려우면 예수님의 손을 빌려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 떼어내고 오직 그 생명의 열매로 만족함을 얻으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임으로 이 한정을 살아가면서 사망은 철저히 패하고 생명을 채워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에 탑승한 자들 어디를 향할 것인가? 이 구원의 고속열차 다음 역이 어딘가? 구원은 사명을 향해 나간다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이 구원 얻은 백성들의 삶이죠. 사명 그러면 무슨 특별하게 내가 이제 내일 뭐 아프리카 오절 간다 뭐 그런 거 아닌 겁니다. 사명은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주와 무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든지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 주 예수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누가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갇혀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지. 지금 거꾸로 갇혀 있는 자가 자유한 자를 향해서 위로하겠는데 하는 말이, 내가 이 영원한 구원, 하나의 목적과 뜻이 나타난 이 구원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 말인즉슨 한평생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나 그거 기쁘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사명자의 모습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한몫 쓰시려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큰 걸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 그거 굉장히 큰 겁니다. 에스더 성경을 보면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죠. 에스더가 이제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정말 여기서 황후가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는데,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유대민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네가 왕에게 나가가지고 좀 청원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로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후가 된 겁니다.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 거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명자들입니다. 일평생 그가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를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능력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고 관련된, 링크된 그런 삶을 살아야 지극히 마땅한 겁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사명이 나올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 유일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떤 직분을 맡았으니까, 뭐 목사니까, 혹은 내가 뭐 장로니까, 아니면 권사고 뭐 집사니까 그래서 하는 거 아닌 겁니다. 쥐어짤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무런 구원의 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비록 고단하고 힘이 되고 힘이 들고 때로는 우리 주님 받으셨던 것 같은 오해를 받고 핍박받을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 감당해낼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구원에 이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죠.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디 무슨 지하철역 가지고 막 예수 천국 이런 거 외친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복음 전하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형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일평생 고생했는데 그게 뭐냐? 노후 준비나 좀 착실해야지, 그게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외적으로 혹은 약함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걸 한번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비난할지 모릅니다. 외적인 면을 가지고. 그런데 그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는 거죠. 내 자식이 좀 약하다고 부끄러워하고 숨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 없는 겁니다. 손잡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부끄러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뭐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두려움 없고 온전히 담대한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갔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다시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12절 말씀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과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이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건 나의 하나님이요 내 믿음인 겁니다. 그 하나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확실한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떠나지 않고 확고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고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는 비난받을지 모르나 남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적인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이 사명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잘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작정된 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났고 이제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확증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갈 것이며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또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이 사명, 주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구원의 방향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